오늘은 핵심을 관통하는 믿음에 대한 정말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는 세 번째 시간인데, 믿음의 그 빙점과 비등점입니다. 빙점, 비등점, 이게 한문이라서 좀 어려운데, 그 프리징 포인트하고 보일링 포인트를 그 빙점하고 비등점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빙점과 비등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이해하고, 우리도 그런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는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종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가족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가족의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만 한 절 딱 떼어서 우리가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익숙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유? 나는 이미 자유로운데 왜 또 주님께서는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믿음의 어떤 핵심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종종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해 수준이 완전히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수준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현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어떤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가 안 됐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차원이 다른 차원의 어떤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그 간단한 예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얼음이요, 영도에서부터 녹기 시작합니다. 영도에서부터. 그리고 100도에서부터 이제 끓기 시작하죠. 얼음을 우리가 녹인다고, 만약에 마이너스 1000도에 있는 얼음을 녹인다고 막 열을 가해서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1도가 될 때까지 정확히 말하면 얼음은 녹지 않습니다. 근데 0도가 지나고 나서부터 녹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0도,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1도 다 같이 단단한 얼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물은 0도에서 100도 사이에 이제 물의 상태로 존재하다가 온도가 100도를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물이 끓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제 아까 그 얼음이 녹는 그 0도를 빙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0도를 비등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차가운 고체 상태에 있는 얼음, 그 다음에 무색에 흐르는 그런 맑은 액체의 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수증기,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지만 온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온도, 그것을 결정해 주는 온도가 100도와 0도와 100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에 계시해 두신 하나님의 이 비밀들이
믿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는 그 영도, 빙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극렬하게 믿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이너스 2000도의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아직 내 것이 아닌 마이너스 2도 정도 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같은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있을 수도 있지만 내 삶에 하나님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100도를 넘게 되면 차원이 다른, 그냥 흐르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날아다니는 어떤 그 믿음의 수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0도에서 1도에서 99도까지는 그냥 물의 상태지만 99도, 100도를 넘는 순간 그 믿음이 마치 기체와 같이 그렇게 날아다니는 믿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느 만큼 그 자유가, 그 진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가 나를 흐르게 하는가, 그 자유가 나를 날아다니게 하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이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냥 언제 끝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 내일을 모르는 그런 인생이 죽음은 끝이다 라고 단정하며 사는 것, 굉장히 용감한 믿음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그것을 그냥 단순히 소망이 아니라 이 땅 속에,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때 그것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모든 것을 아마 걸 것입니다. 이것이 영도를 넘어서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도를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구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마이너스 0도 이하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0도를 지나는 순간, 그 순간 달라지는 믿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도에서 99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이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성경에는 그 100도를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나의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 그 시대의 믿음이긴 하지만 나의 믿음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100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도에서 99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판단하죠. 잘못된 믿음이다, 건전하지 않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병자를 고치셨던 말씀을 두 군데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믿는 유대인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유가 사실은 살짝 묶이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00도를 넘어가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돼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그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1년 차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광야 1년 차에 그 1년 차가 경험했던 하나님,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과 30년을 훌쩍 넘어서 39년이 될 때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그냥 배고프고 그냥
부르짖으면 먹을 걸 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고 똑같습니다. 아직 가나안의 승리를 맛보지 못한 1년 차에서 99년 차의 그 광야의 믿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오늘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될까? 마치 우리의 삶은 광야에서 가나안의 어떤 그 승리와 가나안의 어떤 축복을 맛보는 어떤 그런 차이를 경험하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친밀함을 말하지만 주님과의 친밀함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0도와 100도의 어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제 그 말씀드리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간단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대면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하는 자였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만나기 직전까지는 십자가의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됐느냐? 아닙니다. 그가 14년 동안 하나님과 머물면서 배우고 또 새롭게 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뒤에 바울은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겐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마이너스에서 0도가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고, 14년이 지난 다음에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 믿음의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75세 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나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75세는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던 어떤 그런 믿음의 영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정말 그 결단한 믿음의 터닝 포인트, 그때가 아브라함의 영도였다라고 믿어집니다. 75세 때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다 믿음이 끝났는가? 아닙니다. 그가 100세가 되고 이삭을 낳고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기로 그렇게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누렸던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축복과 어떤 다른 차원의 주님과의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아마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그렇게 인정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75세 때와 한 100세가 조금 넘어서의 어떤 그때의 어떤 분명한 두 번의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마치 영도와 백도와 같은 새로운 차원,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백도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도와 백도였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신약으로 한번 가봅니다. 신약에 보니까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를 만나는 그 시점에서부터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했을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또한 메시아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만나고 그를 알아본 순간 그가 주님을 따라갔겠죠. 이것이 베드로에게 믿음의 영도였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완전히 삶이 달라졌던 포인트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뭔가 주님과 핀트가 맞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딴 얘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내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그런 믿음이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그의 삶이 그냥 주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그냥 그 믿음의 한계를 딱 드러내고 끝나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가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1도부터 99도까지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에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라는 그 믿음을 붙드는 순간 베드로는 실패자, 믿음의 실패자에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내 믿음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백도를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는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도와 백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000도, 마이너스 500도, 마이너스 200도까지 가다가 도저히 안 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영도가 되기 전에 그냥 굳어진 상태로, 그 믿음이 단단히 굳어지고 얼어붙은 상태로 그냥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도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은 도저히 얼음의 상태에서, 단단히 굳어진 얼음의 상태의 믿음에서는 물과 같이 흐르는 맑은 그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과 같은 믿음의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래, 주님은 살아 계실 거야, 살아 계셔, 나의 삶 속에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기적, 다시 오실 주님, 심판의 주님, 그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는 자유한데 뭘 또 무슨 자유가 나에게 필요한가? 나는 매였던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예수님과 맞지 않는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1도, 20도, 30도, 70도, 99도, 100도가 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도를 보면서, 야,
저건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님께서 한정 지어 놓으신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 정말 베드로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은 베드로뿐일 거야.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이름표는 달고 다니지 않겠지만 정말 그와 같은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라고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몇 도나 될까요?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믿음은 몇 도나 될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대략적으로 나의 믿음이 가늠이 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지만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은 아닙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에게 그 형통이 나의 형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어제나 오늘도 변함이 없이 정말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지금 실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그 영도와 그 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도와 백도를 뚫고 올라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주사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원리를 한번 나에게 적용할 때 첫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우리가 어느 순간이 구원인가,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반드시 이 빙점과 비등점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한계를 뚫고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순간까지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가 이때까지 1도부터 99도까지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30년이 걸렸다면 앞으로 나의 10년, 20년도 똑같을 거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뜨거워지고 점점 뜨거워지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그렇게 끌어올리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믿음의 권세가 나의 삶 속에, 내 입술에 있습니까? 나의 기도에 믿음의 권세가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빙점과 비등점을 지나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매어진 틀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어떤 그 삶이 전부인 인생이 있습니다. 그냥 매어진 틀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거기에만 매달려서 일해야 되는, 일하는 그것이 삶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붙들려 있는 그런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애굽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굽에서는 일해야, 그냥 죽겠다고 노동해야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그것을 믿잖아요. 하나님, 주님 나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주님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단계로 계속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그래서 빙점과 비등점을 지나가서 우리가 그 믿음의 단계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 마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형통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비등점을 지나가는 믿음, 그 믿음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그 영도와 백도는 홍해와 요단강과 같은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느 순간까지는 그냥 왔는데 그것을 넘어갈 때 뭔가 우리의 삶 속에 큰 진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큰 결단과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한 발짝을 뛰어야만 넘어갈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것이 홍해와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들어갈래, 나는 거기 들어가면 죽을 거야, 다시 홍해로 들어가는,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이 빙점과 비등점을 지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그 믿음의 온도가 마이너스에서 0도를 넘어가고 또 1도, 2도에서 100도를 지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불입니다. 불. 믿음이, 인생이 데워져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령의 불이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성령의 불로 우리를 뜨겁게 달구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불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불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점점 뜨거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도 삶에 평탄하고 아무런 일이 없으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나에게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0도와 100도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의 불로 담금질하시는데, 달구시는데, 그것이 베드로전서 4장에 말씀하시는 불시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실제로 이 불을 만나면 뜨겁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불 가운데 그 불을 지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려고, 돌아가려고 늘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는, 그래서 그 믿음이 정말 뜨거워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0도를 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잘하지 않는 그
정말 뭔가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정말 절박하지 않는 어떤 그런 믿음, 그런 상태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서서히 뜨겁게 하시는 것들을 느낍니다. 서서히 뜨겁게 하시는 것들을 느낍니다. 마이너스 1도를 플러스 1도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열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약간의 열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미지근하기만 하면 녹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으시는구나.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이 50도, 70도, 80도, 100도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좀 뜨겁게 우리를 담금질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가정에서 참 사랑받는 어떤 이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갈등은 형제들의 갈등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그를 참 사랑하시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도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에 대한 그런 꿈도 그가 꾸고 이제 그랬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의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삶에 대한 자세한 믿음에 대한 기록을 해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을 허락하십니다. 연단의 불, 하나님의 불을 허락하시니까 그가 버림받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가진 고생, 어려움들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고 또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 요셉의 실수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성령의 불을, 연단의 불을, 그의 믿음을 달구시는 불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케 되었다라는 말씀을,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런데 그는 불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불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요셉의 믿음이 정말 영도를 넘어가서 점점 그 불 가운데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달궈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이전에는 아버지도 있고 형제들, 부모들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아니하면 저는 여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처럼. 주님,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이 어두운 침침한 이 감옥의 바닥에서 주님, 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요셉의 믿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달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요셉이 어느 순간 100도가 됐습니다. 100도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옮기셨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어떻게 그 암울하고 정말 아무 소망 없었던 그 정말 죄수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냥 인생은 한 방이구나, 이렇게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한 방이야.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인생은 한 방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뜨거워지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그런 과정들을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험들을 만나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겠구나, 함께 하시겠구나, 형통케 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도대체, 정말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하시려는 계획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을 70도에서 80도로 올리시기 위해서, 또 80도에서 90도로, 90도에서 99도로 그렇게 올리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여러분 원망, 불평 하면서 피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뚫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도를 넘어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도를 넘어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점점 식어져서 영도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듣는 분들마다 다른 포인트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은 점점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차갑게,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차갑게, 미지근하게, 더 차갑게,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에 차가운 바람을 만나면, 차가운 사단의 역사를 만나면 여러분 그 신앙이 완전히 얼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취가 점점 내 삶 속에 그런 경험들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나는 믿음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뜨거워져야 한다. 나는 믿었어. 그때 영도를 지나갔어. 그래서 나는 이대로 그냥 가면 돼.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직 답답하시면 네가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감정이다, 그런 느낌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뜨거워져야 합니다. 1도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이라도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님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그렇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요. 어떤 분들은 5년, 10년, 20년, 30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온도와 지금의 온도가 같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우리의 믿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저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주님께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믿음은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뜨거워지지 않으면 식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으면 얼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앞에서 백도를 넘어가기를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백도를 넘어가기가 참 싫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넘어가면 바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99도까지 왔다가 다시 80도, 70도로 그냥 돌아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6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빛, 말씀의 빛,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왜 주님을 떠나갔을까요? 점점 그 믿음이 식어지고 차가워지고 나중엔 얼어버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그렇게 돌아간 것이죠. 한때는 뜨거웠습니다. 한때는 99도였습니다. 한때는 정말 그 믿음의 뜨거운 열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차가워지고 나중엔 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속성입니다. 이들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이들이 언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들의 삶 속의 인생 가운데 이들은 어떤 포인트에서 주님을 만나고 어떤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믿음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몇 도나 될까요? 내가 오랫동안 50도 정도였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은 뜨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뜨거워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50도를 데우시기 위해서 성령의 불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그냥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그 불시험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온도가 뜨거워지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불시험을 허락하셔서 뜨겁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좀 겁나시죠? 제 삶에도, 우리 모두의 삶에도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편하고 좋고 그냥 안락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러면 믿음도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뜨겁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믿음이 0도 아래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0도 이상으로,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믿음이 그냥 70도였다면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믿음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영도를 넘어서는 그 빙점을 넘어서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새롭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100도를 넘어가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